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에 저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주신 이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자녀로 보내셨는데, 이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서 커서 장성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살펴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아내랑 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 와서 함께 하고 갑니다. 이곳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제가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회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코로나가 만연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큰 아이들 가운데 2명이 아파가지고 자기들 방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여기나 그냥 뭐 어지간하면 또 질병에 걸렸다가 또 며칠 또 고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민수기 33장에서 마지막 36장의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은 딸들이 땅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지파의 남자한테는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민수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그 파노라마 같은 참 다양한 사건들이 민수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애언과 족보와 수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를 마치는 마지막 36장은 내용이 조금 얻는 생각하면 좀 사소해 보이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어떤 독자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민수기의 결론 부분이 딸들이 상속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파 남자에게로 시집을 갈 수 없도록 정하셨다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사소한 내용 같다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이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사람이 얻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씀이 다소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벗어나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상당히 멋진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마지막 장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확고한 믿음이 형성됐습니다.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내용은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시민법이나 상속법에 보완해야 될 문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이들이 제시한 보완 문제는 이미 민수기 27장에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그 자녀 5명의 딸이 있었어요. 슬로보앗의 5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그 슬로보앗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5딸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상속을 받게 돼 있는데 딸들은 이제 시집가 버리면 그 아버지의 가문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아버지의 가문이 자기들 대에서 끊어지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딸만 5이라는 이유로 이제 아버지의 가문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아버지의 땅도 유업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상속받아서, 왜냐하면 딸들도 상속받게 하라 하고 민수기 27장에 이미 허락이 됐었잖아요. 그걸로 일단락 된 줄 알았더니 문제는 뭐였냐면 그 딸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 딸들이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그 딸들이 상속받은 땅이 그 딸들이 속한 슬로보앗 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었는데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상이 되잖아요. 딸들에게도 재산을 그럼 주어라. 땅을 주어라. 땅을 분배해 줘라.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러면 자기는 므낫세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그 땅이 다 므낫세 지파의 지역인데 갑자기 그 땅을 가진 주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참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무엇이 그것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냐. 근데 됐잖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민수기 2장에 민수기가 2개의 장을 활용을 해서 들여서 27장 36장에 성경에 이 문제를 기록해 두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오늘 같이 성경 공부 마치고 됐잖아. 참말로 그게 진짜 중요하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성경을 우리 마음에 성경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때가 아니었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 싸우면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전혀 가나안 지금 밖에 있는 상황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업을 얻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것이 참 큰 변화라는 거죠. 큰 변화라는 거죠.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은 지난 4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밥이니 가서 먹으라고 차지하라고 했건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은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을 이미 자기들이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여기신 거죠. 근데 민수기 36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슬로보아스의 5 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정을 하고 시방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참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자기 부모 세대에는 가나안 앞에서 메뚜기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세대들은 40년 전의 그 세대들하고 완전히 믿음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여성들도 당연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실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땅을 차지했을 때,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됐을 때, 우리가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가 속한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고 구멍이 송송 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왔던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들이 확실하게 가나안을 차지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내가 27년 동안 선교지에서 하나님 농장 달라고 선교센터 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수백 군데의 농장을 시방까지 다녀봤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돈 한 푼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농장만 꿈만 가지고 가서 보러 다녔어요. 27년 동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230여 명의,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절반 정도는 잘 몰라요. 그냥 선교센터하고 그냥 보내주셔서 이분들이 꿀송이 성경공 같이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또는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의 부탁을 받고 또 헌금해 주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할 뿐이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보내와요. 오늘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30만 원을 보내오셨고 또 이 인형인가 어떤 이름으로 100만 원이 또 왔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겠고 우리 동기 목사님 포항에 행복한 교회 목사님 계셔서 나는 그분인 줄 알고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무슨 문자나 카톡으로 내가 어느 교회 누군데 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제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건데, 그냥 까마귀들처럼 어디서 보내셨지? 누구시지? 어느 교회지? 이 교회가 어떻게 나온 거 알지? 이런 것도 모른 채 선교센터 헌금을 보내주셔서 이미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억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이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에인절스 홈이라고, 내가 천사들의 집이라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에이즈 고아들을 내 자식처럼 12명을 키워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지금 절반이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에인절스 빌리지, 부모 있고 가난하고 갈데 없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마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농장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신학교용이 제일 첫째 목적이지만, 카프카 바이블 칼리지를 해서 이 남부아프리카에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성경 중심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를 감당하는 선교센터가 되겠지만, 그게 딱 그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55개 국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고생하시는 3,0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왔다가 좀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쉼터로도 활용되고, 신임 선교사님들 적응할 수 있는 선교센터도 되고, 가난한 목사님들 도저히 자녀 교육시키고 목회하는데, 오늘 또 보고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 교인 50명 모였고 어른 30명, 아이들 20명, 헌금 20란드. 제가 그 20란드 딱 보고를 보고 가슴이 짠. 여러분, 남아공 돈으로 20란드 헌금이 들어왔다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1,500원 헌금이 한 주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녀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지금 아프리카 교회 현실이라는. 그러면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주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일감을 주나요? 누가 직장을 줍니까? 직장 없기가 어디 쉽답니까? 그래서 항상 저한테 와서 손을 벌리는데,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은행장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교 농장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그래 힘들면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중에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할 때는 없고 가진 것은 없고 자녀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선교 농장에 와서 같이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채소도 가꾸고 오이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무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같이 땀 흘려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같이 좀 나누어서 먹고 살면 안 되겠냐. 그런 다양한 용도로 이 선교센터가 쓰일 것입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주셨다고 믿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230명이라고 되는 그 귀한 성도님들이 이미 다 헌금을 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1억이 넘어섰다니까요. 곧 되지 않겠습니까?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에. 하면 되지 못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복잡한 상황을 요구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뭘 만들어 오세요, 어쩌요 한데, 그래갖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버려야 일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어떻게, 세월은 가는데, 나는 늙어가는데 죽은 후에 할 거예요. 해야지.
저는 여기서 은퇴하고도 계속 이렇게 사역하다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다가 여기 딱 내 농장에 선교 농장에 딱 묻히고 싶어요. 나 묻히면 장미 나무 하나 심어주든지 레몬추리 하나 심어주든지 기념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이 선교센터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미 이 슬로보스의 5딸들은 그리고 므낫세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아예 확신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이미 우리가 얻었어.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저건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얻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모세 선생님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민수기 36장을 읽으면서 나도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23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도 뭐 헌금해 주신 분들이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왜 일이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됩니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들이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있는 이 선교지에 와서 우리 아이들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해서 얻은 이 아름다운 선교 농장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그리고 얼마나 갈급한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는 동산이 되는지 그걸 볼 때 얼마나 함께 동참한 그 선교센터에 동참한 분들이 참 감동하고 보람을 갖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향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은 뭐 원로 목사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데 하여튼 그 향상교회를 개척하신 정주채 목사님 조기 은퇴하셨는데 정주채 목사님이 저희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목회자들 수련회를 인도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내가 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서 좀 들었는데 한국에서 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여기 와서 본 게 들은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면서 너무 귀한 사역한다고 그런 참 존경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2년 연속 오셔가지고 그렇게 격려해 주실 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그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케이프타운 아름다운 것도 구경하고 빅토리아 폭포 그 다음에는 또 사모님이랑 모시고 가서 또 아름다운 시간도 가졌던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보람 있는 일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다 내 축복이지 그 누구 복이겠어요. 제가 뭐 저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36장의 교훈은 슬로보아스의 5딸들과 그 슬로보아스에 속한 그 지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확실히 믿고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그런 믿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민수기 35장까지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패역과 큰 안 좋은 그런 모습들만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36장은 너무 달라져서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진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민수기가 끝이 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가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그냥 생기냔 말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5 딸들, 그리고 그들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아직 싸움도 해보지 않았는데 엄청난 가나안의 7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않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내 것이다. 그것을 가정하고 지금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않고 자기 지파에게 시집감으로 그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얻지 못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님 말씀하시고 취하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